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간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평상시 같으시면은 그냥 걸어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다 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그것을 이렇게 길에다 피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왕으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이지만은, 개선 장군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뭘 타겠어요? 말을 타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귀 타보셨어요? 안 타봤죠? 좀 나귀가 낙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뻐 보이는데 당나귀예요. 당나귀. 우는 소리도 좀 이상하고요. 또 얘는 등에다가 뭘 지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뒷발을 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좀 많이 맞죠. 항상 이렇게 좀 회초리를 맞아야 순순하게 가고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타셨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한 200만 가량이 이렇게 방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입성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 아니겠어요? 영광이겠죠? 영광인 거예요. 나귀 인생에서 정말로 영광이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자기가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괜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쓰임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참 쓰임 받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쓸모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가장 비참한 것은 참 저 사람 쓸모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뭐 나이 들면은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고물장소도 주워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유학을 갔어요. 남편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에 전념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또 뷰티 서플라이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마침내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장례를 의논하다가 좀 뜻이 맞지 않아서 언쟁이 시작됐고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편이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가.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남편 의사 되는 것을 위해서 눈물을 참고 고통을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남편 공부 다 시켜놓았더니 이제는 쓸모없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아내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쓸모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이제는 다 키우고 이제는 다 자기네들이 장성하고 그리고 자기 밥벌이 다 하고 나니까 부모를 쓸모없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결단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 부모님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늙었지만은 아직도 뭔가 자식들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삶의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기 시작하면은 삶의 의미는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나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에 쓰임받게 될 나귀인 줄 나귀조차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귀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550년 전에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있죠. 5절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어디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에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미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멍에 매는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삶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풀 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 세우셨어요. 계획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애들이 자기 부모 찾으려고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 속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은 낙엽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이런 노래 가사 말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누가 쓰시겠다 하면은 어이 그거 왜 끌고 가?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끝입니다. 주님이 쓰시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현대 시대 속에서도 그렇고 그 시대 속에서도 그렇고 아니 나귀가 주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귀를 끌고 오는데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그 나귀를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귀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귀를 내어줄 사람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또 성내로 제자들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들여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여기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3층을 쓰세요. 우리 다락방을 쓰세요. 먹을 것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도 그 나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만찬을 할 때도 그 다락방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며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땅의 기둥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죽는 분들을 보니까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다 놓고 가셔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살았더라도 가실 때는 그 조그만 관 안에 다 그냥 들어가셔서 가시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여러분 그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아니, 자기네들이 거기다 먹이를 줬어, 뭐 새끼를 깠어. 그냥 자기네들은 가서 잡아오는 것 뿐이에요, 어부들은. 그리고 우리한테 비싼 생선 팔잖아요. 그죠? 수고 한 값? 그거 파는 거예요. 누가 기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들도 마찬가지고, 봄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우리는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가지고 파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다 씨 한번 뿌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도 있네. 여기는 왜 이렇게 이 부추가 많아? 막 이러면서 그냥 뜯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인인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다 주의 것이다. 해와 달도 다 주의 것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거예요. 아버지의 거예요. 자, 이 예배당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죠?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내 것이라고 붙잡지 마시라요. 여러분들의 시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내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오시라고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막 땅 따먹기 하고 제기치기 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도 엄마가 기영아 들어와라 그러면은 뭐 있는 땅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내 땅이라고 들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영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부르면은 우리는 가야 돼요. 재능도 누구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물질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수종교회라고 큰 교회 있습니다. 지금은 캐톨릭에 팔린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를 하셨던 카롤로스 오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미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목회하실 때에 그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건지 한번 종이에다 써보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열심히 쓰대요. 내가 사는 집 이거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지. 내가 타는 차 이거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지. 내 통장에 있는 거 이거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지. 그래서 다 그 목록들을 쓴 거예요. 쓰고 나서 내 생명도 내 모든 것 다 주님 거지 하고
다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 제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땅 문서, 뭐 차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교회로 가져왔어요. 왜? 그 전주에 이미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그것을 문서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를 했어요.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거니까 저들이 관리하게 하자. 그래서 도로 다 놓아졌대요. 뭘 얘기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내가 쓰지 않으면은 내 거 안 되죠? 그거 남겨놓고 가면 다 누가 써요? 좋은 사람이 써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다 쌓아놓고 이제 내가 편안히 평생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데려가 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그 어리석은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잠시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장례식을 가봐도 떵떵거리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말 못하는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가 어딘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최고의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첫 번째 난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이렇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은요, 마음이 자꾸만 갈라져요. 그죠? 첫 번째 난 것은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좋아. 세 번째는 나와보니까 더 좋아. 네 번째는 더 좋아.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마 좀 성경을 좀 읽었던 모양이에요. 여보게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나도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꽃을 준비해서 이제 그 청년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꽃을 싱싱한 꽃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다 시들어 빠진 꽃, 이제 막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될 그런 꽃을 들고 이렇게 병문안을 갔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목사님 병문안을 오시면서 그렇게 다 시들어 빠진 꽃을 들고 오시냐고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게 자네가 보기에도 이 꽃이 시들어 보이는가? 이런 꽃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주님도 마찬가지야. 다 시들어 빠지고 다 먹다 남고 다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가지고 그제 가서 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서 그것 드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쭈글쭈글할 때, 젊고 싱싱할 때는 네 멋대로 다 살고 쭈글쭈글하고 할 거 없을 때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께 뭘 드리고 살겠다고? 이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나 그 창피해하고 깨닫고 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늙었으면 늙은 대로, 가능하면은 지금 좀 더 늙기 전에 여러분, 좀 더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그래서 제가 참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 시간, 젊은 시간을 내가 3년 동안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지를 나온 어떤 청년을 만나 보았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할 거 없고 은퇴하고 할 거 없으면 그제 가서 나가지. 여러분 그때 가면 할 일도 없어요. 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젊었을 때 3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청년이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펴지는지를 저는 옆에서 보았어요. 젊었을 때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벌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존 화장품, 한국의 참존 화장품 창업하신 분이에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목사님이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퓰러 신학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 퓰러에 방문을 하니까 퓰러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게 또 일본 교회에게 장학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일본 교회는 벌써 100만 불의 장학금을 다 마련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이미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못 드려 가지고 목사님이 그 짐을 안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이제 발표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라. 왜 끌고 가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100만 불을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그분 간증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다른 더 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100만 불을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100만 불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떡 이렇게 옛날에 팥떡, 수수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수떡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큰 판에서 잘라가지고 일로 띄면은 떡을 옮길 때 뭐가 항상 떨어져요? 고물이 떨어져요. 고물. 그죠? 우리는 떡을 옮기면서 고물만 가지고도 얼마나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나는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고물만 주워 먹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생명, 시간, 물질, 달란트, 이 모든 것 시간 없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없어. 나 지금 시간 없어. 일하기 바빠.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거로 자꾸만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불러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선교 헌금 우리가 보냅시다. 그러면은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번 달은 선교 헌금 보낼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3절에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시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물질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 속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또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 다음 기회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